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율법이라는 헛된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초등교사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의미와 그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개인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호소하고 있는데 첫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호소,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나와 같이 되라는 호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호소를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헛된 신을 찾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삼아 주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아신 바 되었음을 묘사하는 아신 바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묘사하는 말이고 또한 동시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모세의 율법,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는 자들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자신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부터 나와 같이 되라는 두 번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울 자신이 율법에 가장 열심히 했던 자가 자신이 그렇게 가장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자랑으로 그렇게 여기던 율법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자유롭게 된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했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지에 선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의 삶을 담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좋은 반응과 호의를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13절에서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 즉 질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약함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그때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또한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복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가졌던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무척 기뻐했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 그 기쁨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관용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다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기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성을 높여 질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아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목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